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럴 때는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관이나 어디 시원한 에어컨, 은행이나 이런데 도서관 이런데 가셔가지고 쉬는 게 최고죠. 집에서 계속 에어컨 켜고 있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제가 중복이었는데요. 여름의 한 중심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형제자매들 지내시느라고. 예. 시간이 20분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바쁜데 이렇게 거두절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6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혼 형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좀 뭐랄까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이토록 희미한가? 내가 지금 저기 옆에 살아가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그 능력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의 삶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그런 갈등 많이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더 잘 살고 싶고 더 좀 주님 안에서 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학교에서도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 결국에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기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사탄은 우리들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들의 지혜를 조롱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 떤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기도를 설명할 때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죠. 아주 필수적입니다.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이와 같은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이 질식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희미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맞이해가지고 천국의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는데,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라니 하면서 다니는데 한 구석에 있는 그 거대하고 튼튼한 자물로 잠겨있는 창고를 발견하죠. 이 성도가 물어봅니다. 천사한테, 천사님, 저 거대한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왜 저렇게 굳게 잠겨 있어요? 천사가 당황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께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호기심이 막 커지는 거예요.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보고 싶어요.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어주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선 이 성도가 입을 다물지 못하죠. 그 넓은 창고 안에 온갖 아름다운 금은 보화와 빛나는 선물 상자, 수많은 그 기도에 이 세상 살 때는 해결되지 않았던 기도의 응답들이 상자마다 그 이름표가 붙은 채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자마다 그 성도의, 그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니, 천사님,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내 이름으로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왜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나요? 왜 여기다 쌓아두기만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땅에 있을 때 주시려고 모두 준비해 두셨던 은혜와 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에서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되지 못하고 이곳에 그대로 남겨진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창고는 없을지라도 그날에 가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깨달으면서 막 가슴을 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우리 참 부족하진 않은가, 그냥 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점검을 계속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기도는 책으로 말씀으로 배우는 게 아니래요. 기도는 하면서 배워야 된대요. 일단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일단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10시간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내가 1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기도 배우고 싶으시죠, 성도님들? 저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마음을 먹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겠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 아무 말이나 하나님께 그냥 말하면 되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안내해 주신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방법을 알고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자,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임, 우리 모임의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그 형식적인 것을 거부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거부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과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절대 배격하거나 막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 큰 손해인 것입니다. 이 주 기도문 여기에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참 들어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는구나. 기도가 너무 빈약했구나. 정말 수준 낮은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이 기도의 핵심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이제 9절부터 알려주시기 전에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고 그 앞부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잘 아시니까 첫 번째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 어디에 있든 간에 딱 그 시간이 되면 거기 서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붐비는 이런 회당 한가운데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막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면서 남들 눈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나 봐요. 많이. 이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누구 앞에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가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공중 기도가 있죠. 공중적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의식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거고 의식이 돼요. 실제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좀 의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부담도 돼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연약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진솔하게 이 공중 기도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포장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것을 참 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거나 막 횡설수설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이교도들 이렇게 시간과 똑같은 말을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들어주실 그 정성을 보고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간절하고 정말 주님께 구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기도를 다시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막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지만 성도님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뭘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도 됩니까? 네. 학교에서는 박수 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안이 지금 벙벙해가지고. 보통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뭐 원하는 거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기도한다고 하면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막 구하고 막 바라고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그런 기도를 생각을 하지요. 이 기도, 만약에 그런 의미의 기도가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성도님들, 저기 절에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보셨죠? 유명한 절 가면 어때요? 뭐 그걸 뭐라고 하죠? 기와라고 하나? 뭐 이렇게 기와같이 생긴 거에다가 막 이름 뭘 쓰잖아요. 수능 대박, 뭐 누구누구와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뭐 막 쓰잖아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막 쓰잖아요. 써가지고 이걸 얼마 주고 막 사요. 아니, 기부를 하고 사고 쓰고 거기다 또 드리죠. 예, 아마 주고 올 텐데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달라 막 떼쓰는 이런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8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벼운 작은 충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거를 이미 다 아신다고? 다 아시는데 그럼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상황 모르실까 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런 거예요 하고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일까? 아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필요한 것, 졸라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가?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저기 뒤에 6장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 앞에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신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너는 그보다도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렴.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그 위에 내가 더해줄게. 이것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나에게 필요한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우선 필요한 거, 급한 거, 이거만 평생 우리가 이거 구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내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그래서 시간이 좀 나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좀 여유가 좀 생기면 이제 우리 주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뭐 헌금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요. 주님 자신의 피값을, 그 생명값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끝없이 나 끝없이 이 한 몸 돌아보는 데 집착하다가 이 희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우리의 옛 생명, 이 육신, 우리 옛 생명의 관성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 아예 갖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이것만 끝내놓고 내가 군대만 갔다 와놓고 이제 주님 잘 섬겨보겠습니다. 우리 진성 형제 듣고 있죠? 군대만 갔다 와놓고 내가 그때부터 주님 잘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서 한창 지금 열심히 달려야 할 시기예요. 내가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조금 봐주세요. 애들 좀 크면 그때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이렇게 평생 우리는 주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섬길 기회를 어때요? 다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그 상황 시기마다 참 형편이 다 어렵고 다 다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 6장 22, 23절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 6장 9절 이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같이 우리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거기까지.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좀 기도를 해보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불렀어? 하늘 문을 쫙 여시고 우리에게 고개를 딱 이렇게 내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멀리 계신 막 엄하시고 막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 기도는 그래서 나의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까 자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간 외인 구단 느낌 있잖아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저 청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십니까? 자주 안 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연락 언제 하세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돈 필요할 때 연락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이나 직장 생활이나 뭐 가정을 꾸려가지고 타지에서 사는 자녀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버지 하고 어머니, 엄마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이것이 또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걸까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설령 그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예.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계속 뺏기면서도 계속 주고 싶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뺏기면서도 계속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근데 자녀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왜 전화했어? 했더니 그냥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이런 전화 좀 받아보십니까? 성도님들? 심각해져 볼 것 같아요.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그냥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가요.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뭐 필요해? 내가 다 줄게. 뭐 필요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뭐 필요하냐? 왜? 뭐 힘든 거 있냐? 다 주시려고 할 거예요. 다 주고 싶으실 거예요.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속상하고 힘들지, 다 주고 싶으실 거예요. 기도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무엇을 우리 아버지께 요구하기에 앞서서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아버지의 이 마음에, 심장에 귀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길을 가다가 이 기도를 딱 정해가지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말씀도 100% 맞는데 순간순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바쁘잖아요. 워낙 바쁘고 그래요. 순간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내가 바쁘게 뭔가를 하다가도 잠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 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크게 두 부분.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보시죠.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거기부터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자, 그 다음 12절부터 13절은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 우리는 어떻습니까? 9절, 10절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해. 일단 11, 2, 3절을 합니다. 11, 2, 3절. 11, 2, 3절도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예, 막 11절만 거의 많이 하죠. 예, 11절.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이 기도.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막 뭘 달라 떼쓰는 것도 일부이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기를 구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니시, 삼마, 샬롬, 뭐 이런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아, 이분이 얼마나 크고 능력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나를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아끼고 귀하게 보시는가, 얼마나 엄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없던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없던 믿음이 찾아오고 어쩌면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였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괴로웠던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이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스릴 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초청하시고 당신의 지배와 통치 아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여기 있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성도님들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근데 때로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또 내 이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삶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이것이 어쩌면 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죠.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괴롭고 힘든 상황도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 원망거리들이 생길 때 사실 많이 힘들죠. 힘든데, 근데요, 성도님들 그런 경우 많이 해보시죠. 그 시간, 그 어려운 시절들,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을 이제 지나고, 나중에 좀 지나가고 그 시간을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요,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데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다스림을 믿으면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때로는이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어려움, 괴로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실은 그 예배 시간과 또 이 특송 시간과 또 이 주보에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막 들어주라고 막 떼쓰고 막 강요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저의 삶이 드려지기를, 이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죠.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행위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과정,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청년기가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또 통과해야 할 많은 이런 난관들이 있어요. 그죠?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군대도 이제 곧 가시는데, 우리 진상실. 직장도 얻어야 되죠. 결혼 문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막
고민하고 모든 근심, 짐을 지고 이고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분께 나의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까 그 말씀, 그 기도를 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계셨어요. 주님, 주님. 변명,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거 말고요. 주님, 굴복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이 만약에 그게 정말 맞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훌륭한 인기를 얻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점점 더 우리 주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주님,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내가 더 예수님 형상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심이라면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바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차례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1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가 우리 개인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고, 정말 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 동북교회에 정말 기도의 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 너무 감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좀 지탱하고, 또 기도라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그 기도하는 그 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그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거기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10명이 없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물음을 하신다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내가 내가 포함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못해서 조금 죄송하고 아쉬운데, 다음에 기회를 마련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